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자기의 얼굴을 그림 속에 이렇게 넣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기의 그림 가운데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희생이라든지 돌아온 탕자라는 이러한 그림 혹은 또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런데 이 그림들 속에 보면은 물론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등장하고 사람들 속에서 그 안에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얼굴을 한 사람들을 그 안에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고 또한 돌로 던지는 성난 군중들 가운데 렘브란트는 그 군중들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속에서 역시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는 자기의 모습도 역시 닮은 얼굴을 그려 넣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한 군중들 가운데 왜 렘브란트는 자기의 얼굴을 그 속에 그려 넣었을까요? 아마 물론 그의 정확한 그런 의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성난 군중들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는 그 군중들 가운데 바로 나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죄를 변명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자기의 어떤 신앙을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안에 그려내었던 렘브란트는 자기의 죄 때문에 또한 이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그는 그림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참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아주 무거운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얻고 또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십자가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평생토록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평생토록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자기의 어떤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했던 그 믿음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십자가 앞에 또한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물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기독교의 진리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죽는 것은 생명의 어떤 이런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에 나의 모든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또한 죄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옛사람이 이제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온전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옛사람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나를 늘 원치 않는 그 악으로 나를 인도하며 행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속사람과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게 하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또한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귀하고 예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기 위한 그 노력과 또한 그 희생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바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며 또한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나거나 또한 예수님이 증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던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기를 다스리며 혹은 또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목사님 말하고 있는데 또 이 고백처럼 주님을 위하여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나의 옛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또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였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 달라진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 사업장이든 아니면 내 직장이든 내 삶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염려가 있을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삶의 문제이든 가난이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선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안에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며 또한 고백하는 결단하는 이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거나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이 믿음의 권면 가운데 자기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과 또한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듣거나 또한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우리도 모두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옛사람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성도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의 예화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1984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의 이름은 스캇 해밀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좀 이렇게 건강하며 혹은 잘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매우 불행하고 어려웠던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양이 되어서 그 새로운 부모들로 안에서 같이 함께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2살이 되던 해에 병에 걸려서, 어릴 때 그런 소아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이게 호수로, 코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키가 잘 자라지 않아서 아주 작은 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몸이 매우 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부모가 그에게 조금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피겨 스케이팅을, 아니 그냥 스케이팅을 재미삼아 시킨 거죠. 그런데 일단 그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부모님을 버린 그 부모님을 원망하고 지금 자기의 이런 약한 모습들을 그는 원망하며 살아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자기의 늘 사랑해 주시는, 또한 자기를 이렇게 또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일에 열심히 연습하고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미국의 주니어 챔피언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스케이팅 국가대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드디어 동메달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탄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에 다시 불행이 찾아오는데, 1997년도에 그는 암 3기를 진단받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암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들을 낳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암도 이겨내었는데, 그런데 다시 또 2004년도에 뇌종양이 발견되어 다시 그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역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내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삶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에서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삶의 코치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또한 그 우승의 기쁨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고, 또한 내가 얼음판 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룰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또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로 내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한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옛사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